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많이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28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굉장히 당황하고 초조해하죠. 결국 자신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땅에서 내쫓은 그것을 스스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이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음부에 내려간 사무엘을 불러오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듣지만 전장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 사울은 어제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자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어제는 그런 사울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하는 일일 거다라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고 오판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은 사울도 오판을 하지만 다윗의 삶에도 잘못된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보여주는 오시범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죠. 사실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선택이었지만 그때 유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궁리를 하고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적국에 우리와 대치하는 국가에 들어가서 망명해서 산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주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면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장수였죠. 그러니 블레셋에 들어가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스 왕에게 충복이 되거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망명을 할 때 왕 가까이 나를 두지 말고 멀리 두되 국경 근처에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주시면 제가 그곳에 왕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또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며 모든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하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주면서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여기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평야를 말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은 자신의 처음에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아기스 왕 산하로 들어와서 충복이 되었는데 이제 고국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여러분 왕 바로 뒤에 다윗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왕을 이제 호위하는 무사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대 왕들은 자신 주위에 가장 신복을 심어 놓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 그 위에 신복을 심어 놓죠. 그 말은 아기스가 다윗과 그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중요한 신복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자신의 조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첫 번째 판단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아기스 왕 밑에서 신복이 돼서 살아남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으면 안전하겠지. 이스라엘보다는 블레셋이 더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국과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실제로 조국에 대한 마음, 이것은 안타까운 마음이지 조국을 내가 쳐서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너는 왜 히브리 사람처럼 하냐?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임을 받고 내 충복이 되었는데 나가서 원수를 물리침으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아라. 충심을 보여보아라.
그 말 한마디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느냐?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은 방백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충복이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신복이다. 이 방백들이라 하면 블레셋은 여러 족속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여러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기스 왕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적국 히브리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히브리인이 왕 주변을 호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불평을 하죠.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신복으로 두고 옆에 두려고 하는데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기 시작하죠. 다윗이 선택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가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방백들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4절에 보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즉 왕에게 노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다윗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화를 내죠. 이 사람이 언제 우리에게 등 돌려서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은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했다 혹은 이 전쟁에 나가리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나의 신복으로 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갈까 하는데 방백들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평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을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방백들이 동요가 막 일어나자 결심을 합니다. 다윗을 전장에 같이 데려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국의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짐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몇 년간 옆에서 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너 지금 나에게 충신인 거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내가 다 알지만 수령들이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 또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종종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서서 막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종종 드러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주변으로 계속 전도하려고 할 때 길을 막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길이 막힐까? 다윗은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이 아기스 왕 아래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길이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처음으로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간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왜 전쟁에 나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기스 왕에게 막 불평불만하죠. 사실 이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기스 왕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실제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불평을 하죠. 근데 아기스 왕은 단호합니다.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너 고향에 가 있어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블레셋 방백이 함께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실 때 동족하고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무리 적국으로 도망갔더라도 고국과 전쟁을 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12지파는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했다. 유다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절대 인정받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응답도 되지 않고 문이 닫히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붙잡을 때가 있죠. 그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고 있는가? 또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시는가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가? 오늘은 사울과 정말 다른 모습의 다윗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길에 막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다윗, 아기스 왕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장터에 나가는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면, 장수가 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심을 봅니다. 혹은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잘 봐주고 길을 열어주겠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한복판에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어제 나오는 말씀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